역대상 22장 1절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역대상 22장 1절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눈으로 읽으시면서 다윗의 심정을 좀 감정이입하셔서 말씀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역대상 22장 1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지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돈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몰 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였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3주간 역대상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시리즈 설교를 이어갑니다. 사실 오늘 역대상 22장 말씀은 올 1월에 이 본문으로 이미 설교를 드렸는데요. 복습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는 대로 지난 주 중에 교회 벽 세우기 공사를 거의 다 완공했습니다. 비록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는 우리들의 외적인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성도님들의 귀한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지어져 가고 있는 외적인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들의 내적인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내적인 성전을 건축해 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단번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내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간다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단번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분명한 주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되 결코 엉뚱한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되 그 모든 과정과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말로는 쉬워 보이고 설교로 풀어볼 때는 근사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쉽지도 않고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근사하기는커녕 비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사명이 있어야 주어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말씀 봉독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 역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준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래 놓고 이어지는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준비한다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사용될 못들과 제목들을 한없이 준비하고 무수히 준비했다는 것이지요. 이번 기회에 저와 같은 사람도 우리 교회의 외적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박아왔던 못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못을 박은 것 같아요. 가정용으로 파는 못들은 대개 이렇게 한 움큼씩 한 각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이 산업용으로 나오는 못들은 한 각이 아니라 한 박스더라고요. 한 손으로 들기가 어려워요. 두 손으로 들어도 제법 무게가 나는 양의 제법 많은 양입니다. 처음에 그 박스를 보면서 야, 이거 다 언제 다 사용하나 싶었는데 웬걸요. 벌써 한 박스 다 사용하고
또 한 박스 구입했는데 그건 역시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봤는데 이 나사못을 박다가 이렇게 실수해서 떨어뜨리는 못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버리지 않고요, 이게 빗자루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맨 밑에 판이 자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닥을 이렇게 한번 훅 쓸고 지나가면요, 이 자석의 못들이 착착착착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와 같은 규모가 작은 공사에도 이와 같이 많은 양의 못이 필요한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엄청난 양의 규모의 건축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양의 못들이, 제목들이 필요했겠어요. 그것을 다윗이 성실하게 잘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한번 따라 하시죠. 준비하리라 하고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준비하여야 하리라 하고 실제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름 결심하고 이것은 꼭 해야겠다, 준비하리라 다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러나 다윗은 내가 준비하리라 결심하고 그대로 실천에 옮겨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 훌륭한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못들과 제목들,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자세 역시 잘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건축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그 건축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외적인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적인 성전을 건축해 가면서 반드시 처음부터 준비하고 중간에도 준비하고 끝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성전 건축 역시 우리 온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의 결과물이지만 이러한 헌신과 기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 하는 감사와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수고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처음부터 잘라내야 되고 그 마음이 또 올라오면 중간에도 잘라내야 되고 맨 마지막에 가서도 끝까지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의 싹은요 마치 잔디와 같은 것 같아요. 이 잔디를 깎을 때는 야, 참 좋다, 이젠 됐다 싶은데요, 며칠 몇 주 지나 있으면 어느새 이렇게 울쑥불쑥 이렇게 자라져 있는 그 모습, 그럴 때마다 또 깎아내고 또 깎아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자기 의를 의지하려는 마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교만을 처음부터 중간에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잘라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만큼
헌신할 수 있고 이만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의 모든 결과와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같이 불렀던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이 찬양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읊조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겠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부서지는데 세워집니다. 무너지는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무너질 때 우리 안에 내적인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교만이 무너져야, 내 의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져 간다 하는 그 분명한 진리를 한시도 잊지 말고 되어지는 과정과 결과 속에서 계속해서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거 목소리로 찬양했으니까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좀 이렇게 옮기시고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으시면서 고백합니다. 시작.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외적인 성전을 건축해 가며 우리의 내적인 성전을 날마다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갖춰야 할 준비의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만큼 부강해져서 이렇게 명성과 영광을 주변 국가에 자랑할 수 있는 건축물을 세웠다,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또 거룩한 기구들을 성전에 들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다시 말해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역대상 22장 본문인데요, 그 앞선 역대상 13장과 15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수모를 감당했는지 그 자세한 과정과 결과가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왔던 그 방법대로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얹혀놓고 옮겨오다가 소가 날뛰니까 그것을 붙잡다가 사람이 죽어나가죠. 그때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방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는데 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수모와 체면을 깎인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동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방법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올 때는 그 옛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약궤를 옮겼던 그 방법대로 제사장이 어깨에 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 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지요.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속옷이 벗어지지요. 그 모습을 본 미갈이 체면도, 왕의 체면도 없이 저렇게 비천스럽게 춤을 추냐. 다윗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온전히 보이리라. 여러분, 그 중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온 이후에 이제는 그 언약궤가 온전하게 안취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윗은 전심으로 자기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흠없는 제사, 예배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남보란 듯이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수고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일평생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즐겨 부르는 찬양인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성전 건축을 위해 수고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예배자의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성전 건축의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예배의 자세는 비단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위해 준비했던 다윗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적인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내적인 성전 건축을 이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변화와 축복은 하나님의 외적인 성전 건축을 통하여 우리 각 성도들이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내적인 성전 건축입니다. 혹자는 성전 건축은 구약 시대에나 사용하는 말이고 오늘날에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은 성도이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은 예배당 공사나 교회 공사다라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 이전에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고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얼마든지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들이 반드시 건물 공사로만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께서 당신이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에게 들으셨던 말씀을 우리 신학생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 교수님이 아니라 제 교수님의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이에요. 제 교수님의 교수님은 북한이 고향이신 실향민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들이 백두산 소나무를 베개 삼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이 구구절절 와닿으시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제 교수님의 동료, 그러니까 젊은 제자이지요,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을 향해서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교수님 외람되지만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백두산에는 거의 소나무가 없다고 그러고 다른 나무들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수업이 시작됐는데 그 교수님께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들이 백두산의 소나무를 베개 삼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 교수님이 신학생인 우리들에게 혀를 차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설령 백두산에 소나무가 한 그루라도 없을지라도 그 교수님의 드리는 그 진정한 기도의 마음인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백두산에 소나무가 한 그루도 없더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사람의 마음, 정말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신 교훈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과 거짓은요 반드시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야 돼요. 밝히 드러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전 건축과 교회 공사는 이런 진실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자라온 신앙의 배경 가운데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교회 공사를 성전 건축이라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입으로 성전 건축이라고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아니다, 성전은 사람이니까 내적인 성전 건축에만 사용하고 우리가 짓고 있는 이 공사는 예배당 공사나 건물 공사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라고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전 건축, 교회 공사 둘 중에 뭐가 맞는 것입니까?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정말 단어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분명하게 구분 지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한지, 그 분명한 중심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다가왔던, 진행해온 이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이 공사가 온전하게 잘 완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더 공교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교회의 공사, 성전의 건축의 재료들은요, 일반 건축에 사용되는 똑같은 재료가 사용됩니다. 다른 특별한 재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러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겸손한 마음과 예배의 자세로 일반 건축에 사용되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공사를 통해 성전을 건축해 가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과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성전 건축에 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거의 완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과 예배의 자세로서 우리 교회 공사를 완공하여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가슴을 졸이며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며 나도 모르게 신압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내적인 성정 공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